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지금 읽은 데서 조금 앞으로 넘기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짧은 세 절이기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는 우리 현대 복음적인 의미로 이렇게 재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그 세례가 무엇인지를 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린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행위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의미는 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네 가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첫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체험.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체험. 세 번째는 세례라는 체험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임함이라는 이 네 가지 체험을 분명히 해야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례는 그 체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 번은 해야 되는 영적인 경험이요
영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포하는 공포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퍼스널 라이프, 개인 라이프를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 또 좀 더 넓은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한 삶. 또 좀 더 훌륭한 사람은 사회에 공헌하는 삶. 뭐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세례식을 거행함으로 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피셜 라이프, 공적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공적인 오피셜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피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세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물에 뿌리는 것을 상상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식을 좀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침례식을 거행해서 침례를 주고 있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옛사람,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에 나도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겁니다.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죽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냄,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죽음은 과거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에서 이렇게 쓱 올라올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세례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과거까지는 내 육체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런 삶을 오피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침례를 받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죽어버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6가지를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에 가장 잘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이 이 6가지 사항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6가지 사항을 한데 짧은 3절 가운데 모아놨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죄의 종이었던 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우리의 삶,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첫째는 죄의 종,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은 사망에게 종노릇했던 삶이에요.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망에 종노릇했던 삶. 세 번째 삶은 세상에게 종노릇했던 삶이에요. 네 번째 모습은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모습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사, 바로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삶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신에게 종노릇했던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옛 신분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6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이 과거의 옛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눈에 보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내 오피셜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상식을 이해하고 돈 버는 방식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해가는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근본적인 이 문제가 이해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추구해 가나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방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늘상 갈급해요. 늘상 배고파요. 늘상 욕구불만이 생겨요. 늘상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론 행복한 찰나의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참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봐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 앞에 꼭 서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꼭 찾아야 돼요. 이건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 태어난 사람, 자기 실존에 관한 문제요. 자기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물속에 푹 잠길 때 죄의 종이었던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저는 죽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의미가 침례 안에,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죄에게 늘상 종노릇했어요. 아담과 연합되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이에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은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는 각종 탐심이 일어납니다.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기심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끓습니다.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끓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런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쌓여 있어요. 죄의식에 쌓여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덩어리였고 죄를 지었던 과거의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우리가 죽은 거예요. 세례의 의미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은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가 죽은 종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종교예요. 그래서 free from sin. 저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죄에게 종노릇했던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이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패배하지 않고 죄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죽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의의 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을 가지고는 죄에게 나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내 몸을 쓰지 말고, 죄에게 엎드려지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데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몸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우리 당신은 죄의 종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영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푹 잠길 때 우리 스스로가 사망에게 종노릇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사망이 나를 감싸고 있고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됐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의 나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런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이런 의미가 세례 안에, 침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내가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리고 의학자들은 사망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심장이 멈췄다 혹은 모든 기관을 다 써서 자연사했다. 어떤 사람 무슨 병이 원인이 되어서 폐렴으로 죽었다. 암으로 죽었다.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진단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슨 심장이 파열돼서 혈액이 전부 나와서 죽었다라고 사망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한 부분적인 원인에 불과하고 인간이 죽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값, 이 죄의 싹스로, 죄의 품값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이 죄의 싹스로 죽어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동안 매어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 마침내 죽을까 봐라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전쟁 나서 죽을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사고 나서 죽을까 봐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신약을 개발하고 죽을까 봐 뭣도 개발해보고 뭣도 개발해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그렇게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내가
완전히 죽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사망의 종이었지만 그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온전히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히 살게 된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의 성경적인 이해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 이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는 남은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연사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은 굶어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화병 걸려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전쟁 가운데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가운데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사고 가운데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주받아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공원에 있는 한 50년, 100년 된 큰 우리 소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뿌리가 거의 뽑혔습니다. 완전히 뽑혔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수분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라 죽어요. 수분이 공급 못 받아서, 영양분이 공급받지 못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가지고 쓸 수 있을 만큼 쓰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양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만큼 써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햇빛에 말라 죽어요. 그리고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벌레들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들어요. 그래서 나무가 썩어요. 부패해요. 수분 부족,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나무 잘 마른 것 같으니까는, 말라가는 것 같으니까는 도끼를 가지고 잘라서 땔감으로 떼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산화돼서 없어져요. 이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남은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공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질병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 과거에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내가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신적인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이걸 우린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던, 굶어 죽던, 전쟁 나서 죽던,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쓰나미 때문에 죽던,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던, 그 누가 죽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신적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다시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전부 사망에게 종노릇했어요. 죽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던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물속에 푹 잠길 때, 그리고는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된 생명을 소유한 영원한 사람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아들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달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서 영생해야지. 영생복락 누려야지. 그런다고 영생복락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어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3년이요, 5년이요, 10년 더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 시들시들해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완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니까 나의 인생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개선되어 가요. 점점 발전되어 가요. 사람들에게 평안이 상실했던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니까 평안하기 시작해요.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기뻐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의 생명이 올라오면서 기쁨이 나에게 솟기도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잘 맺는 귀한 능력을 갖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죽어서 완전히 산화되어 없어져도 우리 안에 계신 참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몸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생명만 소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7절에 의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제부터 오히려 생명에게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왕노릇하게 된 신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을까봐 매일 종살이했어요. 그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물속에 푹 잠길 때 그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는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아직도 사망에게 늘상 굽신굽신거려요. 그래서 행복이 멀어져요. 아직도 죄의 종으로 내 몸을 죄에게 맡기는 삶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종살이했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 침례라고 해석해 줬어요. 그들이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물속을 바다를 지나오면서 자기 종살이했던 그들의 과거의 신분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식을 거행해요. 과거에는 애굽의 종살이였던 내가, 다시 말해 세상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인 언약식을 거행했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물속에 푹 잠길 때 과거에는 세상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세상에 종살이하던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세상의 종살이했던 모습은 세상 풍조를 쫓았던 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체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나요 이런 의미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나의 마음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신봉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체제 속에 있었던 나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내고 싶었던 나요. 그런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죽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공부 열심히 했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무엇을 했던 출세해 보려고 했던 모든 내가 이제 완전히 죽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 눈으로 보는 것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욕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건 성경 우리가 안목의 정욕 이런 표현을 써요. 육신의 정욕 혹은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들끓고 있었어요. 그러던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커가지고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서 세상이 전부일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너무 커서 세상에게 굽실굽실거리며 종살이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세상 살아가기가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몇 년 전에 제가
안식년을 교회에서 얻어가지고 미국에 한 2주인가 3주 이렇게 저희 아들하고 함께 있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로스쿨 3학년 때예요. 그리고 그때 르먼 브라더스 사건이 나가지고 미국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가면 로스쿨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해서 1년치 그 다음치 학비하고 생활비를 법니다. 한 달 내지 2달 인턴십에서. 근데 그게 보통 학비가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인턴십 해가지고 그것을 벌어서, 그건 왜냐면 로펌 같은 데서 미래 이 사람을 미리 데려다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인턴십 할 때 많이 줍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경제가 힘드니까 로펌들이 변호사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형 회사들이 변호사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금융가에 있는 큰 회사들이 보통 변호사를 100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 줄여버렸어요. 그러니 인턴십을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얻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한 푼 못 받고 인턴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졸업반 때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세상의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살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고 맨하탄이라는 이 금융 월가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취업 자리들이 별로 없으니까 변호사 시험 봐야죠. 취직해야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그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간대없고 월가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냥 위축되어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취업이 이게 제대로 될 건가? 이런 고민하고 위축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요즘 20대, 30대 초반 같아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다 보니 대기업이 마치 엄청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세상에서 얻어보려고 노력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 아들에게서 보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아야죠. 남들처럼 대기업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을 우리 회사로 와 이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이니 제가 도와줄 게 없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해봐야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허드슨 강가에 가가지고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아들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세상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배기가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깨우치고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2주 동안 있으면서 그 기도했어요.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종살이하고 있고 죽음에게 종살이하고 있고 세상에게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죽은 거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세상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 너는 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학식이 있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그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선언하고 있다. 그러고 나니 그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한 자가 되었느냐. 너도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거라. 너의 신분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free from world,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라. 그렇게 그를 위하여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피셜한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종살이 하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도 거꾸로 살아요. 과거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요.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옛사람,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고는 의의 종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이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린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사망의 종살이에서 죽었고, 세상의 종살이에서 죽었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늘상 마음속에 되뇌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